아멘.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일지라도 그 땅에 기근이 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가나안은 비만 제때제때 내려주면 세상에서 가장 생산성이 좋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이곳에 그 땅의 모형이 초승달을 닮은 형상인데요. 워낙 비옥한 땅이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이곳을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가나안 땅, 즉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비만 제때 잘 내려주면 굉장히 좋은 비옥한 땅이지만 반대로 비가 제때제때 적당한 양이 내려주지 않으면 아주 끔찍한 땅이 되기도 합니다. 이 지역의 우기가 이제 겨울과 봄인데요. 그때 비가 제대로 오지 않으면 사막과 다름없는 땅이 되어버리고요. 적당한 양의 비가 오지 않고 너무 많은 양의 비가 오거나 또 너무 적은 양의 비가 오게 되면 농작물의 피해가 아주 극심해집니다. 곧 기근이 찾아오는 그런 땅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 열악한 땅을, 이러한 환경을 선택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은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에게 의지할 때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터전이 마치 기근이 찾아온 가나안 땅과 같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회가 메마르고 퍽퍽하게 쫙쫙 갈라지는 그런 사막 한복판인 것 같으신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기근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먹을 것을 따라 애굽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애굽은 최강국으로서 평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면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종종 애굽으로 내려가고는 했습니다. 아브람도 그들과 똑같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애굽으로 그의 거취를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이전의 아브람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 함께 나눈 말씀에서 아브람은 어떤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습니까? 기근이 찾아오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는커녕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곧장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10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라는 문장에서 그 거류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 원어로 구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곳에 오래 정착하지 않고 잠깐 머무는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 동안 잠시 몸붙여 산다, 이런 의미인데요. 마치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생명 걸고 그 약속의 땅에 오긴 왔지만 기근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으니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만 잠깐 애굽에 있다 와야겠다. 내가 여기서 굶어 죽으면 어떻게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는가?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 그래, 이게 현명한 선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면 상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때는 생명 걸고 나아가야 했지만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 상황보다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 안에 훨씬 컸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지 않으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은 그 현실, 그 상황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또 상황에 집중하게 되면요, 내 안에 혈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상황이 집중되고 그로 인해 내 안에 혈기가 가득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내가 이루어야 할 것처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나에게 주신 그 말씀과 은혜가 오늘 나를 살아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을 살아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네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나의 방법으로 그 현실을 돌파하려고 하면 그 상황이 돌파되기도 전에 다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그 악순환이 벌어지고 맙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 거의 다 도착한 이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본인 스스로가 자기 아내를 봤을 때 얼마나 예뻤으면 이대로 아내랑 같이 애굽 땅에 들어가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떡하나 싶은 그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많은 형제님들과 함께 나누다 보면 다들 비슷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사례가 얼마나 예뻤을까? 아니 얼마나 예뻤길래 그런 걱정을 한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십니다. 저 역시 이때 그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심정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2017년 9월 23일 토요일 저녁 9시쯤에 굉장히 우연한 계기로 한 교회에서 한 자매를 만나게 됐는데요. 그 자매를 보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하는 그 심정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말씀이 제 삶에 해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제 아내를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나를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나의 방법과 나의 지혜로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방법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 사례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 생각에는 아마 이게 되게 현명한 그러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결코 현명한 작전이 아닙니다. 속이고 감추면서 상황을 돌파하는 것은 악인들의 꾀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은 지금 현재 실제로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인가요?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들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아파트 하나 겨우 마련했는데 이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진 않나요? 아니 우리 아들이 올해 고3인데 이 녀석이 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작은 음악학원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은 매월 10일이 되면 이제 강사님들께 급여를 드리는 날이 되는데요.
저는 매월 1일이 되면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번 달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급여를 좀 밀리지 않고 잘 드릴 수 있을까?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뿐이 남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월급 밀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제 안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요, 월급날 아침이 밝아오면 그동안 너무나 믿음이 없었던 제 연약함을 발견하게 합니다. 한 분 한 분 강사님들의 월급을 들이다 보면요, 모든 급여를 다 지급하고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를 딱 보게 되는데, 그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을 품게 됩니다. 잔고가 많이 남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100원, 65원, 80원 이렇게 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5년간 학원을 운영해 오면서 단 한 번도 선생님들의 월급이 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확하게 지급해야 할 그 급여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집값이 떨어지는 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이것이 두려우면 안 됩니다. 내 자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진정으로 즐거워하는가?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이것이 내 안에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현실의 두려움을 돌파하려 했던 그 아브라함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의 아내를 애굽 왕에게 팔아버리는 비참한 비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상황과 현실의 문제를 악인들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현실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반드시 그 계획은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진 것처럼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자신의 방법과 계획으로 그 걸음을 걸어갔을 때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애굽 왕 바로가 재앙을 겪게 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비난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비난과 질타를 받습니까? 저는 그것이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못한 내 죄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과 전혀 다를 것 없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서 틈만 나면 내 생각, 내 방식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교만하고 악한 죄가 결국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그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방법으로 현실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아주 어리석고 그 교만한 큰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 내 현실에 놓인 그 문제들을 돌파하고 해결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그동안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살려고 했던 나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죄된 삶 때문에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나의 그 교만하고 그 악한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